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의 생애 11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선 도둑이 온 것과 대비해서 말씀했으니 도둑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이전에 먼저 왔던 구약의 율법 선생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 선생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요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직분은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율법의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명령이나 잔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점점 힘들게 되고 나중엔 삶의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옳은 것이지만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도 다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어서 살 힘을 빼앗고 맙니다. 넉넉한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요구가 적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에 대해 만족과 감사가 있으면 요구가 사라집니다. 삶의 힘이 고갈되어서 자기가 괴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비난해서 나의 존재감을 가지려 하는 것 역시 타인에게서 존재감을 빼앗아 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 선생들은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의 법이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율법 선생은 판사나 변호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삶의 힘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하지 않고 남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짐 지우는 이들을 도둑이라고 부르신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생명과 풍성을 주는 일은 사람에게서 짐을 벗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힘겨운 행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려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비춰봐도 나를 살리는 말씀은
무엇을 더해서 나를 고치려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미처 몰랐던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벗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깨닫고 힘을 얻은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약한 데서 은혜가 온전해진다. 약한 그때가 강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데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너의 약한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는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왜 생깁니까?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외식에 대해 경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옳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과 옳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식을 할 때는 꼭 누구에겐가 보이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하겠는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외식이라면 우리의 행위에는 외식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외식하는 이유는 자기 의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도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외식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행위는 수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어쩌면 더 버거운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의 멍에가 가볍다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명을 따라 한 일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수고롭지 않은 것은 자신의 생명으로 할 때입니다. 수고로움을 벗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때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은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은 왼손이 알아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한 일은 자기가 해도 자기가 한 줄 모릅니다. 의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지체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의식하지 못합니다. 심장은 24시간 펌프질을 하고 코는 쉴 새 없이 공기를 내뱉고 빨아들입니다. 지체들이 건강할 때는 그토록 소중한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도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들면 비로소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고 코로 숨을 들고 나는 것이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인위적인 행위, 가장된 행위, 계산된 행위, 남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자기 생명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가시나무가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것처럼 거짓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옳은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에서 나오는 당연한 일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행위의 수고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해도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다.
수고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자랑한 일도 교만할 일도 무례해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위를 고치려 하시지 않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그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 관한 서술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살게 하는 근원의 깊은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어 우리 역시 당신처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행위가 다른 삶에서 생명과 열매가 같은 길로 옮겨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은 그것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 내 존재의 이유가 내 생명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요셉이 생명처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을 잃고 나서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1차적 생명은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성천을 경험한 후,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의 영광을 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을 본 후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소중해지면서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바꾸며 변해갑니다.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샀다는 비유처럼 인생은 우리에게서 주어진 시간 동안 더 귀한 것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수가 보화로 보이면 그 예수를 얻기 위해 자신의 무엇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가벼운 멍에를 맨 것처럼 수고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